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찬양하는데요. 1절 가사에 보면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근데 나의 사랑하는 책이 왜 비록 헤어졌다라 그러죠?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성경책이랑 왜 작별을 했나 뭐 이렇게 헤어졌나 그럴 수 있는데, 이 헤어졌다라는 거는 이게 뭐 빠이빠이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낡았다라는 거죠. 왜 헤어졌는가, 읽고 또 읽고, 손에 때가 묻고, 자꾸 읽어서 낡아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 배우고 또 그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주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케 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 대요리 문답을 나눕니다. 오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요리 문답의 네 번째 질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는 그러면 무엇이 성경인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어진 신구약의 66권의 말씀만이 그리고 66권 전체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이 좀 길죠. 예, 그래서 대요리 문답이라서 이제 점점 길어집니다. 앞으로 조금 긴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성경의 존엄성과 순수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의 일치와 그 전체적 관점에서 그것들이 죄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개심케 하며 신자들을 위로하고 육성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에 의하여 그리고 성경과 함께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네 번째 질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가라는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답은 일단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 어떤 기록되어 있는 그 문체나 어떤 기록되어 있는 스타일이나 그 내용들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부분들의 일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한 얼마의 기간 동안 쓰여졌죠, 대략? 한 1600, 1500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연대를 15세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13세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11세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기원전.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일단은 한 300~400년 이상 이게 고무줄같이 시간이 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거의 뭐 정확하죠. 1세기 안에 대부분 신약 성경은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짧게는 뭐 1000년에서 한 1500, 1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성경이 쓰여졌고 그리고 몇 명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이제 몇 명이요? 44명 우리 장로님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답은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이 몇 명이 쓰여졌는지 우리가 작자 미상인 성경도 있고 예를 들면 시편의 같은 경우는 수많은 시들이 모아져 있는데 이 시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정확히 몇 명이 성경을 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십 명이 썼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1000몇백 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이 글을 썼는데 물론 분명히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각각의 성경마다 예를 들면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복음서마다도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강조점이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들의 일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게 보이는데 이 다르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자녀들하고 퍼즐 같은 거 맞춰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그림이 조각조각 이게 뭐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탁 맞춰놓고 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런 일치점이 나타나고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글이 장엄하고 그 문체가 화려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고 수많은 저자들이 썼지만 동일하게 하나의 어떤 맥락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 자체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읽어본 책 중에 성경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문체가 깔끔하고 더 글이 명료한 고전들이나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런 고전들이 다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나는 솔직하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지만 별 감동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재미없고 어렵고 한번 읽었다고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을 보면 정말로 읽었을 때 감동과 교훈과 그리고 그 화려한 문체에 쭉 빨려드는 그런 글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글에 쓰여져 있는 스타일이나 그 문체나 어떤 그런 어떤 일치성 그 자체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기는 사실은 좀 부족하죠. 성경 자체가 분명히 그런 특징이 있고 어떤 그런 탁월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자체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증명하거나 그것을 설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부분을 보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죄인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그 죄인에게 확신을 주고 그 죄를 회개케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고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며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빛과 그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 그 진리의 내용,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고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성경을 뭐 나름 읽냐고 읽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 딱 와닿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나에게 변화나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냥 글자고 책인데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게 무슨 사람이 쓴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여러분 목사를 만들어내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세요? 정말로요? 진짜로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 다른 책이랑 뭐가 달라? 다 똑같은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증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맨 아랫부분에 있지만 누가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조재선 목사 당신이 한번 증명해봐. 저는 증명 못합니다. 나름대로 설명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혀 안 믿는 사람한테 제가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증명해서 그것을 믿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과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학교를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이 공부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가 그 감추어져 있던 베일이 벗겨져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revelation. 그러니까 reveal에서 어원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revelation, 계시라는 말은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 그 베일이 벗겨져서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추어졌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는 그 감추어졌던 비밀을, 그 베일을 벗기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돼요. 이어서 같이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 한다고 볼 수 있고 귀로 들으려 한다고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고민한다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것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크고 가장 주된 사역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방언 기도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분들 기도하다가 갑자기 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몸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고 막 몸이 달달달달 떨리고 야 이러면 성령이 임했나 보다. 물론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증거는 그러면 그런 어떤 막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찌릿찌릿한 어떤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것인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이 글이 이 내용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끔 하시는 그것을 믿고 확신을 주시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과 능력을 주시는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내 마음 누가 알아줘? 그죠? 자식도 내 마음 모르고 부모도 내 마음 몰라주고 같이 사는 배우자도 마누라도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내 마음은 내가 나밖에 모른다라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신 것이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한 번 더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말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게 마치 무당이나 뭐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내일 오면 곧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나한테 알려달라고 점을 치듯이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알려주는 그런 것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질 그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작정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 그것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도, 그것을 온전히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그건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하고 믿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럼 믿음은 증명이 아닙니다. 믿음은 증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깨달아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요리문답의 네 번째 질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온전히 충분하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답을 조금 길지만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성경의 존엄성과 순수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의 일치와 그 전체적 관점에서 그것들이 죄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개심케 하며 신자들을 위로하고 육성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에 의하여 그리고 성경과 함께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기록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스스로 증거하며 나타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실 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설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을 또 사모하실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키 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라라고 주장하며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증거하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설명하며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요 순환의 오류라고 우리를 비난하며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음은 하나님 결코 이 세상의 지혜로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것에 대한 확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요 성령의 능력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믿고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성경에 대한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 확신과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임을 하나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과 확신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며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지혜를 외면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붙들며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목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토론하며 함께 대화하며 말씀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십과 세상의 하나님 즐거움을 이야기하며 그것들로 하나님 우리가 희희낙낙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쁨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그것을 함께 나누며 증거하며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몽고메리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 곳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해야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물질로 또한 후원하며 그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그 선교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서 또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서 출타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출타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여정과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만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